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또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또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장애물을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화 명랑을 다 보셨을 텐데 명랑 영화에 보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그 계획과 각오 앞에 넘어야 할 큰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어떤 선조의 시기로 질투로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파직을 당하고 그리고 온갖 고문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은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다음으로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었던 원균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대패하면서 12척의 배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남은 그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일본 수군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긴 했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병사들의 두려움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각오가 있었지만 그의 앞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그 계획과 각오 앞에 큰 장애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느헤미야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해 위협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 각오 앞에 큰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또 비전을 향해 회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그 걸음 앞에 항상 평탄한 길만, 형통함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진하는 그 전진 앞에 나타나는 그 장애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큰 장애물들이 다가왔는데 언제 다가왔는지 아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언제 느헤미야에게 장애물과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냐면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이 아주 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조만간 성벽이 재건되겠구나 하고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과 장애물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그 걸음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면 돌파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비난과 조롱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 주신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갖 그 조롱과 비난이 난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했는지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비난과 조롱이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들이 꿈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난과 조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웃음은 머리에 쏘는 종이탄원이지만 병사를 많이 다치게 한다. 비난과 조롱은 그냥 말뿐이지만 그 비난과 조롱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런 타격과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항상 긍정적인 고백, 절대 긍정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에 꿈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절망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비난과 조롱에도 결국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꿈을 향해 전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의 걸음 앞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역시 비난과 조롱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과 조롱이 나를 향한 비난과 조롱,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세워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 비난과 조롱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요. 결국 그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더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과 조롱과 부정적인 말이 들릴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오셨던 권준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비난과 조롱이 들려올 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했던 그 비난과 조롱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또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달려나갔기에 그 소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비난과 조롱과 부정적인 말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의 공격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1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죽여서라도 성벽 건축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런 비슷한 공격이 10번은 더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하면서 일어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비난과 조롱 때문에, 살인의 위협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결국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온갖 비난과 조롱에 살해 협박에 두려움까지, 이쯤 되면 느헤미야 역시 좀 내려놓고 그래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느헤미야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그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4장 4절 말씀은,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상황 앞에서 이제 성벽 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는지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자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꾀를 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적들을 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걸음걸음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귀한 장로님들 걸어가시는 그 걸음에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장애물을 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운 오늘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가는 그 걸음 앞에 어떤 장애물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치유와 회복 주시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